구약 성경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서신서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회 수요일 제의 예식을 하면서 이제 사순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우리는 내가 티끌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봤죠. 그러나 그 선언은 그래 넌 티끌이다, 티끌로 죽어 있어라, 이런 선언이 아니고 티끌인 우리를,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로 가는 파스카를 이루게 하시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티끌로부터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티끌의 존재를 넘어 영적 존재로 또 부활로 이어지는 우리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준 대로 주의 보혈 나를 자유케 하네. 주의 보혈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고백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한 해 교회력에 있어서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순절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서 영적 투쟁을 벌이는 그런 의미 깊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기가 부활을 향해 가는 생명의 여정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전례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순절이라는 책에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이 목적지인 영적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이 목적지인 이 사순절 영적 순례를 하면서 예수적 삶으로의 건너감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참된 파스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파스카는 건너간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다시 말하면 이 사순절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 아니고 나를 부활로 이끌어가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서 탐닉을 선택합니다. 부와 권력을 탐닉하고 지위와 명예를 탐닉하고 산더미 같은 음식을 또 성적 만족을 탐닉합니다. 대개 이런 탐닉들은 우리 기대감을 고조시키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만족이 아니고 그냥 갈망에 그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이 그칠 줄 모르는 탐닉은 오히려 현대사회 저변에 흐르는 부질없음 그리고 상실감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란 탐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태, 즉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적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존재 안에 또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 예수적 삶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감각이 정화되고 우리 욕망이 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감각을 정화하고 욕망을 정화한다는 것은 감각을 억압하고 욕망을 억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질서를 되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감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눈으로 보는 탐닉을 줄이고 귀로 듣는 탐닉을 줄이고 코로 맡는 탐닉을 줄이고 혀로 맛보는 탐닉을 또 먹는 탐닉을 줄이고 손으로 만지는 촉감의 탐닉을 줄이고 느낌에 매달리는 탐닉을 줄일 수 있을 때 그렇게 6가지 감각과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들끓는 자아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다면 우리가 뭘 고민하겠어요? 고민이 없겠죠. 토머스 머튼이 쓴 7층산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캠브리지 시절에 자신의 과오를 회고합니다. 그는 쾌락과 향락을 탐닉하면서 자신을 채운답시고 한 일이 오히려 자신을 텅 비게 했고 사물을 움켜잡는다는 것이 오히려 만사를 잃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행히 머튼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가면서 오히려 인간 본성은 그 자체로는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 갈등 중에 한 말이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인들은 자기 죄악이 회상될 경우에 그 자기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한다. 따라서 과거에 범한 죄의식, 죄악까지 현재의 기쁨의 원인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이바지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쾌락을 움켜잡았지만 결국 자신을 텅 비게 하고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거룩한 사부, 교부인 시리아의 성 에프렘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의 기도인데 오 주여 먼지 속에 누워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소서. 나는 일어나고 싶사오나 그럴 수 없나이다. 무거운 죄짐이 나를 내리누르고 악습의 사슬이 나를 땅에 묶어버렸으니 나는 반신불수와 같이 되었나이다. 내 길을 바꾸겠다고 맹세하지만 금세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나이다. 입술로는 주님을 열렬히 찬양하지만 행동으로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나이다.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릴 마음이 없으면서도 얼마나 뻔뻔하게 나는 지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나이까. 죄의 매력에 대한 욕망을 끊지 않고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오리까. 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여 나를 울게 하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 내면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때를 불문하고 나를 유혹하는 죄의 매력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따라서 유동치는 나의 마음, 나의 감각, 나의 탐닉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유혹을 보여주고 복음서의 말씀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찾아온 유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혹들의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태초에 인간이 직면했던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땅을 몇 평 이렇게 농사짓는 땅 몇 평을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네가 농사 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2평 정도 되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질 땐 잘 모르겠던데 제가 토마토 묘목을 심어놓고 나니까 맨날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자라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또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 몸에 티끌로 지어진 몸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동산에서 열매 맺는 나무들, 동물들, 풀을 가꾸게 하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질 못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애틋했는데 그 사랑이 사람에 의해서 무질러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이후로 세상엔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생각과 지식과 감각이 다변화하면서 분노와 우울증 등 심리적 병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무간지옥이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이 그만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들을 불순종에 빠지게 한 뱀의 유혹은 사실은 거창한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뱀은 단지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작은 틈새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 틈새를 통해서 계속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 틈새를 점점 넓혀갔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런 거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네가 갖지 말아라.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갖지 말아라.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이거였어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동산 안에 준비해 두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나무 열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점에 대해서 사탄과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리아누스 반박에서 사탄이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반항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 안에 담긴 뜻입니다. 이 함의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들에게 그들이 탐닉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교만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눈은 밝아졌지만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외 없이 그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담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책망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가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그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불순종에 빠지게 했던 사탄이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끄신 분은 놀랍게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때 열린 하늘로부터 임재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이끄신 그 진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발가벗기고 무력하게 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을 상실하고 홀로 남겨져서 죄의 구렁텅이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소외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그 구렁텅이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시험의 장소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겉모습만으로 표면적으로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탄 역시도 예수님을 적당히 표면적으로 겉모습으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내면 깊이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그 시험의 내용은 아버지의 계획에 맞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유사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 우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방식이죠. 쉬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정도를 걷기보다는 모색하고 타협하면서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다른 길입니다. 주님은 내 십자가를 너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린 예수님께 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그 유혹보다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한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다른 기준을 말씀하셔요. 그 기준은 떡이 아니고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떡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기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5절과 6절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마치 율법과 선지자들을 내려다보게 하듯이 예수님을 성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인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들어서 네가 만약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의 본뜻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흔한 영웅 심리를 부추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시편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 따라가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기적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험을 이겨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화려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세상의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까? 니체는 자기를 강화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의 의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권력의 의지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속하도록 만들어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산 밑에 모든 도시 국가가 네 것이 되게 해줄게.
실제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권력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권력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마귀와 제휴한 권력은 항상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대답의 특징을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혹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였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대답은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였어요.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세상 권력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40일 금식의 결론으로 나온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귀는 길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네 방법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길을 지키십니다.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붙드셨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에덴에서 실패한 인간상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탐닉에 빠져서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탐닉의 유혹을 물리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이 광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고 유혹을 물리치셨던 이 광야를 내 신앙을 숙성시킬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수련의 장소로 여겨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사순절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흙으로부터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 즉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건 자신의 삶의 끝을 직시하는 오래된 훈련입니다. 다시 광야에 선 존재인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첫사람 아담처럼 탐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겸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 죽음만 기억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죽음 앞에 선 존재로서 살아내야 할 참되고 본된 삶을 성찰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의 죽음을 직시하면서 영적 투쟁을 벌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향해 가는 생명의 순례, 즉 부활절이 목적지인 영적 여행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던 광야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서게 된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은 떡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떡으로 내어주심으로써 찰나의 생명을 위한 떡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낸 그 순종이 성찬의 떡이 되게 하셨고,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성찬의 식탁에서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둘째 아담의 순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무질서한 감각과 욕망이 질서를 되찾게 되는 것인데, 사순절은 바로 그런 훈련이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광야의 여정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여정이고, 죄책감이 아닌 순종을 배우는 여정이고,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조용히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부활로 가는 여정입니다. 부디 부활이 목적지인 이 영적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고 우리 내면의 질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적 삶으로의 건너감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참된 파스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